전화위복, 인생역전, 이런 말은 들으면 좋은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의 주인공 되세요.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세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역전되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 전화위복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수가 되어서 이제 멀리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탔던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인데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며 타고 가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오늘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모두가 다 삶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선원들도 그리고 많은 승객과 특별히 그 배에는 죄수들이 많이 탔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오직 한 사람, 죄수 한 사람만이 당당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위풍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 손상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는 죄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바로 이 바울을 통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전화위복의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그 몸으로 배를 탄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 호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 배가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의 그 바람의 이름을 광풍이라고. 이 광풍은 말 그대로 하면 미칠 광자예요. 미친 바람. 지금 말하면 폭풍, 태풍. 얼마 전에 일본에 거의 한 3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데 와, 여러분도 보셨죠? TV에. 그냥 자동차가 달리다가 추락이 날아가 버려요. 집이 지붕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광풍이 무섭더라고요. 지금 알렉산드리아호 큰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왜 이 배가 항해하는 이 바다에 왜 이런 광풍, 왜 이런 태풍이 닥쳤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과 1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상을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그 배에 죄수들을 호송하는 장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지금 이 배는 출항하면 안 됩니다. 출항하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출항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 그 배의 책임자가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결과 그들은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전문가잖아요.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 배를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들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알고 그러기에 선장과 선주 출항합시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출항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수예요. 그런데 그 죄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오늘 알렉산드리아호가 큰 태풍, 광풍을 만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거절하고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결과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유라굴로 같은 태풍은 없나? 광풍이나 힘드는 일은 없나?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원인이 뭘까? 왜 나의 삶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이런 힘드는 일, 이런 괴로운 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래도 전문가의 말이 더 중요하지. 아니, 과학자의 말, 의사의 말, 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야. 그들의 말을 우리가 더 신뢰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은 가정에서는 가장의 말을 듣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듣고 회사에 직장에 가면은 상사의 말을 듣고 직장에 사장의 말을 더 무게 있게 생각하고 그 말을 우리가 더 신뢰하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라굴로를 만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지만은 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의미 없이 이런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죽는 것,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지금 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여러분 3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얼마예요? 276명이더라.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276명이 한 배를 타서, 그러면 그 배는 300명 이상 탈 수 있는 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큰 배예요. 그리고 사람만 탔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항해할 때 먹을 양식을 실었습니다. 그 배에는 장사하는 사람도 탔습니다. 장사하는 물건도 실었습니다. 그 배에는 배를 위해서 많은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300명 이상 탈 수 있는 그런 큰 배에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300명 가까이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나요? 대부분 다 불신자입니다.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를 만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하나요? 안 들을 수 없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광풍 속에 가두어 놓으시고 꼼짝 마라, 그렇게 하나님은 꽁꽁 묶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광풍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혹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광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광풍을 동원해서 믿음이 없이 사는 그 인생들,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꽁꽁 묶어놓고 그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니느웨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은 죄짓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망해야 돼. 그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도망치는 요나를 잡으러 갑니다. 뭘 가지고 잡으러 가요? 풍랑을 가지고, 광풍을 가지고 요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뱀이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닷속에 던지게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복된 길로 가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의 믿음은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고 들려준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27절 보십시오. 10나흘이나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10나흘, 14일이죠. 2주 동안 지금 그들은 광풍을 만나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떠내가고 있습니다. 배가 지금 파선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애쓰다가 이튿날에 사공들이 뭘 합니까?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마저 그들의 손에서 다 내버렸다. 짐도 내버리고 기구도 내버리고 뭡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아보겠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것이 며칠이나 지금 열나흘째입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하고 그 바람에 떠내려가고 밀려갔던지 그들은 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20절에 말하잖아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왜 오늘 여기서 해도 별도 못 봤다고 말하지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꽉 끼어서 한낮인데도 캄캄한 밤처럼 되어 있습니다. 낮에도 해가 안 보입니다. 밤에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항해하는 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나침판이 없을 때에 항해하는 항해수단은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항해술이에요. 해를 보면은 동쪽과 서쪽으로 합니다. 아침에 날이 밝아와서 해가 뜨면은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 해가 지는 쪽은 서쪽. 한 바다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몰라요. 그런데 해가 솟아오르는 쪽은 동쪽이고 해가 지는 쪽은 서쪽이에요. 그럼 밤의 별은 밤이 되면 어떻게 알아요? 북두칠성을 보면은 북쪽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 별을 보면은 아,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구나.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그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4일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바람 부는 바다에 지금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걱정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오늘 스르디스에 걸릴까?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입니다. 바다가 얕아지고 모래 있는데 거기에다가 배가 처박히면 배가 끝장나는 거예요.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지금 북쪽을 향해 가는데 600km 남쪽에 있는 바로 아프리카 앞에 있는 모래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향해 가는데 그들이 바람에 떠내려서 몇 킬로 간다? 600km나 배가 바다에 떠내려가서 스르디스에 걸리고 그 암초에 걸릴까 봐 그들이 지금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열나흘이나 폭풍이 떠내려갔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 사색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바울에게 해준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봅시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이미 내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여러분들 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뭐 해라?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만 손상을 입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이제는 안심하라고, 다 죽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안 죽는다. 다 살아난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소리 치죠? 뭘 믿고? 23절 봅시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 안심해도 좋다. 걱정 안 해도 좋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한 그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 내가 속한 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섬기는, 이 섬기는 말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겁내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사람인데 열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배에 시달리고 배가 떠내려가고 파손되기 직전인데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의 의미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몸이죠? 죄수가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끌려갑니다. 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으려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 나라에서 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 법에 의해서 심판받겠습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 타고 끌려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나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로마에 가서 예수 전해야 된다. 그러기에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한 길이 뭐냐?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로마에 네가 가야 된다. 너는 지금 이 바다에서 죽을 수 없어. 왜? 너는 사명자야. 너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너는 예수 전하러 로마로 가야 돼. 로마에 가서, 로마의 중심부에 가서 로마의 똑똑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은 너는 여기서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내 뜻이다. 네가 정말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너 항소했잖아. 그러므로 너는 이 바다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가이사 앞에까지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첫째는 네가 살아야 된다.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는 것이 내 목적이다. 너를 거기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준다. 그런데 바울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주셨다라는 요 말이요, 선물이다, 은혜다,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줬다. 내가 은혜로 너에게 줬다. 그 말은 너를 통해서 이 사람도 살린다 그 뜻이에요. 너를 통해서 몇 명? 276명. 37절에 그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다고요? 276명. 그 사람들도 내가 네 손에 붙여준다. 너를 통해서 그 사람도 내가 살려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므로 뭡니까? 조건절이에요. 왜 안심하느냐? 그러므로 안심해라. 그러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해도 좋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는데 너희들 다 살려준다 그랬다. 나를 통해 살려준다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하노라?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런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가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십시다. 오른손을 내 가슴에 얹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말라. 유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송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분만 하겠습니다. 세 분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유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송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유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성호야 두려워하지 말라. 유은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 장로님, 연세 높으신 장로님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금성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자, 옆에 분에게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오늘 37절에도 그 수가 나와 있습니다. 276명인데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몇 사람 죽었어요? 몇 사람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276명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습니다. 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내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바울 같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믿어. 100%
백부장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은 못 믿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음으로 유라굴라는 이 태풍을 만나서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면은 유라굴로 만나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유라굴로 같은 역경, 이런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 버리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 없는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들을 수 없게 만들어서, 좋은 환경 같으면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죽을 지경이니까. 뱃속에 가두어 놓고, 풍랑 속에 가두어 놓고 죽을 지경이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다 벌벌 떠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 276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바울로 말미암아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면 이제 엘림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엘림교회가 이제 새가족 초청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새가족 초청 행복축제 이름을 3119 새가족 초청 행복축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3119가 뭐냐? 석 달 동안 90, 10일 석 달 동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도록 초청하자. 이게 이번에 행복축제의 슬로건입니다. 예, 목표입니다. 3이 뭐라고요? 석 달.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 1이 뭐라고요? 내 한 사람이. 1이 뭐라고요? 다른 한 사람을. 9가 뭐라고요? 구원 얻도록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초청하면은 276명,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교회가 한 사람만 초청하고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은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명 이상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했는데 우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작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초청해서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춤추십니다. 우리 주님이 춤추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